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안전하시기를, 안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인사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히 패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자는 뜻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도 든든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된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천군 백군으로 갈라져 운동회를 하면서 뜻도 모르고 빅토리, VICT, ORY 이랬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빅토리는 영어로 승리라는 뜻이죠. 본래 빅토리아, 고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로 영어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흔히 하는 말인데 유래는 굉장히 깊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빅토리아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 니케에 해당합니다. 니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운동용품의 이름으로 나이키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나이키라는 말이 니케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정복과 승리의 신이죠. 그런데 이 빅토리아, 니케는 질투, 힘, 폭력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니케는 날개가 달려있고 종려나무 잎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와 미국 육군의 나이키 미사일은 바로 이 니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의 앞면에는 개최국이 원하는 디자인을 넣을 수 있으나 뒷면에는 반드시 이 승리의 상징인 니케의 상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갈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승리라는 말 앞에 더하여 행복하여지라는 말을 하고 요즘 같아서는 안전하기를, 안심할 수 있기를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평안하지 못했던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에는 제발 빠짐없이 골고루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자기 개발이나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예수님 닮는 성경적인 모델을 차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성품 48개, 12개씩 4년에 해당하는 48개를 대표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여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하기 위해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선을 베풀라는 이 권고는 잠언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의 그대로의 인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계속해서 그를 먹이고 계속해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는 진행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 참으로 가볍지 않지요. 사람이 배고픔을 당하고 목마름을 당한다는 것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못된 일 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속 시원하다고 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좁은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운 사람을 일부러 굶기고 갈증나게 하고 싶은데 제발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며 속 시원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 참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말에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서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인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인데 성경은 그냥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며느리 이야기 말입니다. 견디다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미운 시어머니 죽일 방법을 물었다죠.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100일 동안만 해드리면 미운 시어머니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고 했다죠. 그래서 꾹꾹 참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열심히 해드렸다죠. 한 달, 2달 지나자 떡 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운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칭찬하며 다녔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미워하던 그 시어머니 얼굴을 정말로 다시 볼 수 없겠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미운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자신이 참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눈 딱 감고 베풀어 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 앓는 며느리는 없는데 그 대신 며느리 때문에 화병 난 시어머니는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별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을 이미 넘치게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근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면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얼핏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다는 것이
당장은 속 시원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원수를 갚으려다가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악순환에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그리스 신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 가미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니코 하지 말고 니카 하라. 니코 하지 말고 니카 하라. 무슨 말인지 니코 네코 하는 것일까? 헬라어로 진다는 말은 니코라는 말이고 이긴다는 말은 니카라는 말입니다. 모두 승리의 여신이라는 니케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또는 법정에서 승리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여졌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악에게 정복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악에 져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지지 않기를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승리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이긴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에 대항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인이 승리해야 할 것을 말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매우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악과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는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려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 예수를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 악에 지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주님을 닮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심을 소망합니다. 저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4년을 접고 2025년을 펼쳐가실 때 여전히 계속해서 행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지는 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여전히 이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2024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주시고 2025년을 펼쳐주실 때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희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특별히 자녀손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희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것이 이 시대지만 그래서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